기도하는 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은요, 무엇을 이제 하시게 되시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로 이어지셔야 되냐면요, 기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결국에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 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때, 새신자 때 이 응답을 꼭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언제죠? 그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낄 때, 그때만큼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없을 거예요. 부모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민을 자녀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각자의 위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그걸 짊어지려고 할 때, 그때만큼 가장 인간이 고독할 때가 없고 외로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엇 하고 싶어 하시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라고 잠깐만 기도해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만 내가 인지를 해도 거기서 이상하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하나님, 저 오늘 출근해요. 출근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하고 하나님께 의사소통을 하는 게 원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하나님과 안 되어지니까 누구랑 자꾸 소통하죠? 사람하고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내 얘기를 들어주기보다 바꾸고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겪으면은 나중에 사람에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게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주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공감을 안 해줘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사실은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새가족분들의 답답한 마음,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또 왜 기도해야 하냐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켜주시냐면요. 나의 이 부족함을 드러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주세요.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모든 게 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했는데 누가 나 안 알아주네. 또 생각이 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또 내가 했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또 내가 힘을 내고 또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또 내가 주장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셔가지고 더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길래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하나님 가져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 진짜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작았는데 이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요, 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여태 계속 저희가 예배하면서 들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뭘 자꾸 보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보다 야, 너 문제 있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없잖아, 자녀 지금 이렇잖아 하고 자꾸 사단이 이 문제를 우리 이 머릿속에서 자꾸 키우는 거야. 그 작은 것들 자꾸 키워가지고 아예 문제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경기가 일어나고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하냐? 계속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문제 중심으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보고 벌벌 떨 존재 아니고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그런 거조차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소원까지도 아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기도만 하냐? 거의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 이 기도를 했을 때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 가면서 이것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하냐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여기 앉아가지고 매주 새가족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 수준으로 말씀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너 또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가 왜 저럴까요? 왜 저렇게 항상 반응할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늘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은 못하더라도 한 번만큼이라도 뜻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3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는 거예요. 이 1번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 2번이 되는 사람이 1번이 돼요. 이게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지. 실제 매일 뜻을 정하여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사람만 무시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시기도라고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것을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시간 없이 그냥 항상 계속 기도하는 상태. 그래서 이 무시기도가 되시려면 정시기도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겠다. 하고 이 시간을 가질 때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디서 기도하냐? 우리가 뭐 구역 예배라든지 혹은 개인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라든지 혹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공 예배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혼자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 것 주워 들으면서 저렇게 또 기도하네? 그걸 흉내내보고 따라내 해보다가 나도 모르게 혼자 했을 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읍조려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담겨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점점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대단해져야 내가 그런 존재한테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은 사람을 낮게도 할 수 있고 높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병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고백할 때 사람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하나님한테 포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되어야 무엇이 되냐면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의 부족한 거, 허물 왜 잘 얘기를 못하죠? 그거 못 받아줄까 봐, 용서 못 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신다는. 그래서 저 또한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인이 30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이제 70명이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숫자가 정작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난 그거 보고 막 마음 들떠가지고 뭔가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랬는데, 정작 제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그 응답들이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그 열매, 변화, 증거 막 그거 보고 막 달려갔던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이제 뭐 응답 좀 있고 변화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죄를 아시고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다시 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요, 너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의 실수, 잘못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후련해져요. 그 다음에 무엇 하시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 하시냐? 또 이거는 다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뭘 하냐?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상대방, 특히 중보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대해 잠깐 전달할 거지만요. 이제 새가족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른 성도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는 교회를 잘못 깨닫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외우고 여러분은 교회를 외우셨습니까? 부족하니까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뭔가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온 분도 있고, 어떤 누구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는 경제 때문에, 어떤 누구는 아파서, 어떤 누구는 외로워서. 그럼 결국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은 힘들고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힘든데 왜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 여러 사람들, 특히 같이 기도해서 그 아픈 자들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소통해 갖고 같이 치유받고 같이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합력해서 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담아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기도를 아뢰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겠다.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때와 시기는 당신께 속했으니 언제 응답될지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할 수 있도록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하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실제 기도하는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새가족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배 시간 이외에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하고 소통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거 누릴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만큼만이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